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두 달 지났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끝을 냈죠, 그죠? 끝을 내고 우리가 저기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좀 은혜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하다가 오늘 또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마태복음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끝을 또 내야 되니까 이 1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또 부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피치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피치 못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하고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해서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스스로 진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틀 있으면 명절인데 유월절인데 우리 유월절 이 명절에는 예수를 잡지 말자.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갔고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요 거의 그냥 바닥이었어요. 그 인기 있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혹시나 했다가는 자기들한테 뭔가 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명절에는 말고 조용할 때 우리 잡아다가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월절에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그러죠.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이거 탈로 났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 종교적인 지도자들한테 가서 큰일 났다. 내가 예수를 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언제 잡았느냐면은 유월절에 잡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참 말씀을 잘한 데가 어디냐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석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깊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뭐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째는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데 더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진정한 그리스도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더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강한 어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예를 든다면은 돌아가셨지만은 이건희 씨, 그 삼성의 강력한 재벌이 나와가지고 힘을 갖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힘 가졌다 해봅시다. 하여튼 삼성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참 그 돈 버는 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벌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에 수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재벌이 와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논하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죠. 납득이 돼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앞에 서갖고 이래 하면은 돈 법니다. 그러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 재산 얼마요? 돈이나 한번 벌어봤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보다도 못한 정말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경제에 대해 논하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그러면은 더 웃기죠.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지가 지 몸도 못 챙기는 게. 그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한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를 쳐다보고 납득이 되죠. 그런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정말 볼품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들이 많았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그날까지. 아니, 험한 십자가가 아니라 좀 더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환경적인 것이라든지 생활적인 면에서 좀 더 낫고 좋은 것들로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오히려 우리 생각으로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 때요,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중요한 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시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멋지고 또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험없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씀해 보면은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어떤 일에 방해되는 것, 우리 성도의 길을 굽게 하는 여러 악한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성장하는데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오히려 그런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가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핍박받을 때 신앙이 성장합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 성장합니까? 좋을 때. 좋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일추월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핍박받을 때.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옥초를 겪었습니까? 그때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믿음 생활을 했어요.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방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산, 평양, 놀라운 부흥의 물길이 일어났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교회 간다고 부모님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옛날에는 연탄 찍혀 해가지고도 맞아보고 우리 아버님들 잘하는 소리 호적에서 치워버린다 그런 소리 막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막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참 풀렸으니까 성도들이 신앙의 어떤 지켜야 되겠다,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자빠지는 거예요. 굳이 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이게 여러분 비극입니다. 비극. 이런 식의 그 이해는요 성경 안에 참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제가 세 사람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람은요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제일 크고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죽일 때의 제일 피크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 목숨 안 돌보고 주를 위해 산 것은요 일평생 아마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침 이런 것이 강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반대된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온전히 교리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울산대에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분 이름이 나왔지만 이정훈 교수, 그분이 우리 고속도로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고려 은단에서 큰 간판을 이렇게 산에다가 올려 붙여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예수 이런 거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기 위해가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정훈 교수입니다. 그분이 불교계에 우리나라 그 조계종이죠. 그 불교계에 그 사람이 총무 그거로 있으면서 상당히 불심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요 그것 전부 다 뜯어냈잖아요. 다 뜯어내고. 근데 지금은요 이분이 예수 믿고 뭐가 되셨냐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인자는요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합니다. 머리 빡빡 깎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전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더 놀라워하고 있어요. 당군 교주 김혜경 그 목사님, 이분도 당군 교주로서 점을 상당히 잘 쳤죠. 굉장히 잘 쳤어요. 이분 뭐 점괘가 너무 유명해갖고
사람들이요, 정치로요, 연초만 되면은 막 이분한테 와가 전받으러 왔습니다. 그 마귀가 이분한테 시킨 게 뭐냐면은 기독교를 말살하라는 거예요. 그러던 분이 예수 믿고 지금 목사님이 돼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랬죠. 이 바울은요, 사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안수해서 눈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가라. 그는 이방인을 위해 세운 내 그릇이다. 그래 가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오히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참 이 일에 쓰임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요셉을 보세요. 요셉.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우리 창세기 우리 5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0장 15절에서 21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제일 가시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형들이었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은 감옥에도 갇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정말 요셉에게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 요셉이요, 생각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죠. 그런데 총리가 되고 보니까 그때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셔가지고 그것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나가게 하시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제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12여 년을 쫓아단 사람이죠. 자기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오늘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상황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안 좋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약도 좋은 것은 입에 뭐 하다 그럽니까? 쓰다 그래요. 입에 쓰다 그래요. 입에 써요. 사모님 불쾌로 가가지고 뭐 생각을 안 하네. 우리 옛날에 그런 말도 많이 붙여나가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근데 쓴 거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쓴 거는 힘들고 어렵다 이거죠. 운동선수들이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영광은 꿈꿉니다. 그런데 뭐를 못하느냐 하면은 쓴 거를 못해요. 여러분 그 태릉 선수촌에 24시 제가 이렇게 한번 TV를 통해 봤는데 진짜 땀이요. 비 오도 탑니다. 그렇게 하는 딱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메달 따기 위해서. 영광의 메달 따기 위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서울 내륙이나 이런데 실어서 가면은 고기들이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 그 수족관에 그 수조차에다가 그 생선을 갖다가 딱 넣을 때 안에다 뭘 넣습니까? 가시고기라든지 민물에서는 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러면은 고기들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팔팔하게 산답니다. 왜? 안에서 안 죽으려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골골백년 그러잖아요. 왜 골골백년인 줄 아세요? 몸이 아프니까. 아프니까 그 아픈 것 때문에 뭐 합니까? 건강 관리를 잘해요. 병원도 찾아가고 또 관심 가지고 자기 몸도 돌보고 그럽니다. 그 아픈 게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고 오래 살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쓰러지면 바로 가버립니다. 건강에 자신 있다 이거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통하여 그것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아멘. 그거 잊지 마시고 아멘.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